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중요한 기회를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성경 역사와 또 배경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더 잘 알아서 성경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먼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는 주제에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 드러난 책이 출애굽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이집트의 지리와 역사에 관련해서 본다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폭넓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애굽에 나왔느냐의 기준을 따라 15세기설, 13세기설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진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건들을 어디에 맞추는가의 부분들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15세기설을 따르고 있으며 주전 15세기설은 1446년에 출애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즉 966년을 뜻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66년 더하기 480하면 1446년, 이것이 보수학자들이 주장하는 출애굽 연대입니다. 반면 13세기설은 고고학이나 여러 증거를 통해 주장하는 바인데 의견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근거대로 15세기설을 따르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배경 중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나라가 애굽인데 이 이집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집트 문명은 고대에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했고 문명의 기초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문화재나 문명이 잘 보존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리적인 특성에 있습니다. 북쪽은 지중해, 그리고 사방이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오랜 기간 보존되고 강성하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 문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일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며 나일강 범람, 홍수로 인하여 농사하기 좋은 최적의 토지 상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일강 하구에 형성된 삼각주는 물이 풍부하고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하기 가장 좋습니다. 애굽은 매우 좋은 땅이지만 그에 비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많은 땅이라 소개하는 가나안 땅은 그렇게 풍요로운 땅은 아닙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야만 펼쳐져 있을 뿐, 북쪽에 펼쳐져 있을 뿐 사막과 돌이 많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땅이라고 설명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풍요롭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 신의 반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신의 반도는 애굽에서 아시아로 가는 4가지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해변길과 가네스 바네아를 통과하는 수르길, 그리고 베카술레길을 볼 수 있고 세라빔 엘카담길이라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인 시절 이 길을 통해 광산에서 필요한 건물을 채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시내산으로 향하는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러 시험들을 거치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센 땅,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야곱과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곳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이집트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 황소를 섬기는 아피스라고 부르는 신이 있고
그리고 출애굽에 나오는 곤충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먼저 남쪽을 하 이집트라고 부르고 저기 북쪽을 상 이집트라고 부르는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또 태양이 뜨는 동쪽 지방의 신전들과 사람들의 주거지를 세우고 그리고 해가 지는 서쪽에 피라미드와 여러 무덤들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신이 들어가는 집이기 때문에 서쪽이 죽은 사람도 서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집트 문명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범람하여서 주위가 가장 비옥한 땅을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이 범람은 주기적이기 때문에 7월, 10월 범람기를 보내고 11월부터 2월에 물이 빠지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그리고 3월부터 7월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넘치는 7월부터 10월에 애굽인들은 가만히 있느냐? 7월부터 10월에 애굽인들은 무덤을 짓습니다. 피라미드를 짓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장에 보면 비돔과 람셋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동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유월절은 농번기와 추수기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물이 넘치는 노간기를 지나고 농사를 짓는 농번기와 추수기 사이에 일어났는데 보리 이삭이 나왔고 우박이 떨어졌다는 성경 구절을 볼 때 이 시기에 일어났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기하학, 건축술, 그리고 애굽의 법전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지도자급 사람이었기 때문에 리더십도 갖춰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며 그 성막을 짓는데 토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여러 지식과 지혜들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며 자기를 놓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했을 때도 모세는 온유한 자로서 혈기왕성했던 옛날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열 재앙입니다. 애굽의 열 재앙은 나일강과 관련하여서 논리적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강이 범람하던 9월에 첫 번째 재앙인 피해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 빠지자 그곳에 있던 개구리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개구리가 죽고 그 사체에서 서식한 모기들이 나타나 모든 동물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파리로 이어지는데 파리들은 악질과 독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곡식들이 자라던 2월, 3월에 우박이 내림으로써 그 당시 삼과 보리가 파괴됩니다. 밀과 다른 곡식은 메뚜기 떼가 먹어치움으로 애굽의 모든 농사에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태양에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은 이것조차 허락지 않으십니다. 태양을 가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손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희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첫째 아들을 멸하심으로써 희망을 없애버리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일강을 섬겼고 곤충과 태양신 그리고 황소를 섬기는 아피스신 등
이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집트의 배경과 역사를 알고 성경을 본다면 더 이해하기 쉽고 더 실감나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데 그 시대에만 한정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마음이 완고히 한다면 애굽의 재앙처럼 끝까지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